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30절에서 31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파견된 정탐꾼의 상반된 보고, 파견된 정탐꾼의 상반된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거스르는 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행진을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함과 또 지도자의 죄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공동체 전체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은요. 이렇게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다시 행진을 이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바람 강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된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 정탐꾼을 선별하여 그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는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정탐의 보고가 아니라 그 보고 속에 담긴 믿음의 태도입니다.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은 불신앙으로 악평한 반면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는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은요.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0절까지 정탐꾼들의 파송과 임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라는 것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한 유목민 집단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대장 대신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이건 뭐예요? 이 군대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승리와 정복은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상하게도 정탐꾼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정탐을 하라고 할까라는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탐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안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는 그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신명기를 보면요, 그 배경이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거기서 모세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그래도 미리 좀 정탐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그러죠. 뭐 언뜻 들으면 준비성이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거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대한 거위족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신과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교훈이냐?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계산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의 할 일은 정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계산하느라, 준비하느라, 사실은 믿지 못하느라 뭘 요구한 거예요? 정탐을 요구했던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보냈다라고 하니까 얼핏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셔서 그래 보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불신앙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일종의 허영적 명령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나를 못 믿겠어? 그러면 가서 보고 와라. 너희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 그들 속에 감춰진 불신앙을 드러내시고 회초리를 드시려는 의도로 허락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은혜의 복이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교훈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요,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멋지고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렸을 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 그들이 원한다면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가 세워지느냐?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울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기 목숨을 끊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왕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도 살펴봤는데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아우성 쳤을 때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시죠. 코에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복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회초리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드러나고 영혼이 쇠약해지며 질병과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초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에도 구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면 다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내가 여전히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셨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 그들이 질병에 걸려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응답은 단순히 받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회초리를 드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복된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탐꾼 사건을 허락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출애굽 1세대,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들의 후손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 세대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만을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2세대가 땅에 들어가서는 또다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비극이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훈하려고 하시는 대상은 말세를 만난 교회, 곧 우리 모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교훈이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닥치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도는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 숭배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다고 판단할 만큼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만큼 고난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고난을 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허락하신 것도요,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을 때 그들의 눈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보였을 거고요, 성읍은 견고해 보였을 것이며 군사력은 막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장벽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뻔히 아시면서도 왜 정탐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겠구나,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게 하시려고 정탐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산 같은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 광야 세대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었죠.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바로 천성,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의 말에 휩쓸려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던 광야 1세대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본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날, 더 나은 안식, 참된 본향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역하며 불신앙으로 보고했던 것인가? 왜 이렇게 불신앙으로 보고한 것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것이죠.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잡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성막의 식양,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사건을 잊어버리니 그들의 눈에 무엇만 보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거인들, 안악 자손들만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붙잡아야 될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신지,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죄인의 거역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신앙의 본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정탐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정탐꾼들의 이름. 근데 보시면 이 이름들이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죠. 불명예스러운. 자기 조상 중에 정탐꾼으로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반대로 또 어떤 가문은 이 이름이 큰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겠죠. 6절을 보면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6절을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 곧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만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셨어요. 왜입니까? 이들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들을 통해 계시하시려고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지파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들어 쓰심으로써 갈렙을 통해서는 장차 유다 지파에 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름이 본래 호세아거든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이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계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처럼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17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정탐꾼들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요약하면요. 첫째,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봐라. 그리고 둘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살펴봐라. 셋째,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봐라. 넷째, 성읍이 진영인지, 그러니까 평지인지, 산성, 요새인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골고루 살펴봐라.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겁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얼마나 기름진지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갑니다. 12명이. 군대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걸리게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사명인 거예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하죠?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21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벨에 이르렀다라고 그래요. 남쪽 끝 신광야에서 북쪽 끝 하맛 어기의 루까지.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샅샅이 훑은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남부 지역 여러 곳을 지나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합니까? 헤브론에 도착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뭘 보냐면 아낙 자손을 보게 된 거죠. 아낙 자손. 곧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라고 그러죠.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이들이 거인족이며 크고 강성한 족속이었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들을 본 거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부터 정탐꾼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았는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이거 땅은 너무나 좋고 기름진데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게 예수거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컸던지 막대기에 딱 꿰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들쳐서 메고 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녀와 무화과도 따왔다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다 둘러보고 나서 정탐꾼들이요 무사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가나안 남북길이가 대략 180km 정도니까 대충 10일이면 윤곽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요 40일 동안 정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주 꼼꼼하게, 정말 구석구석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처럼 막 대충대충 회개하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두루두루 살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모세의 지시에는 충실했어요. 충실하게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는 불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곧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제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어요. 처음 말문은 좋았습니다. 모세 당신이 보낸 땅을 우리가 가봤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땅의 과일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환호성을 쳤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약속의 땅이다. 근데 곧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한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며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에,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보고죠. 그냥 본대로, 눈에 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고, 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에 환호했다가 갑자기 그 땅 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는 말을 듣자 탄식하면서 분위기가 막 동요되어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갈렙이 즉시 끼어듭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지금 갈렙은요 일단 백성들의 소란을 멈추게 하고 아주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금 올라가자,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왜 이렇게 단호합니까? 왜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요 주저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분별이 필요할 때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이미 밝히 말씀하신 약속 앞에서는요 순종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렙의 표현을 유심히 보세요. 그는요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자라고 합니다. 취하자. 정복은 우리가 싸워 이겨 얻는 것이라면 취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집어드는 거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주워 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들어가서 그냥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제일 견고하고 큰 성 여리고는 탈 한 번 남겨놓고 그냥 그 땅을 돌기만 했는데 7번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성읍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갈렙은 싸움의 그림을 본 게 아니라 약속의 실상을 본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도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렙의 취하자와 여호수아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땅을 취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 땅을 취하죠? 언약을 붙드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미 결정적 전투를 치르시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 전장이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 혈기로 싸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옛사람의 습관과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외부로 보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혈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우리의 부요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의 인생은 어떤 현실 앞에서도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약속의 땅의 소산물들을 보면서 뭘 확인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됐어요. 본문 23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땅이 정말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땅인가,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단순히 포도가 컸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증거였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을 가나안의 포도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인 족속들, 견고한 성읍들, 이것은 현재의 고난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약속의 땅의 소산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는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이것을 본 사람은 맞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저기 있구나, 지금 고난이 아무리 커도 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그러니 믿고 취하자, 나아가자, 이렇게 반응했어야 맞는 거라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했어요. 이들은 포도를 보면서 단순히 열매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요,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눈앞에 놓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거인 족속 같고 견고한 성읍 같아 보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선포했을 때 이들은요,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점점 사실을 부풀려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32절은 함께 읽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지금 합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평을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은요, 옛날부터 비옥하고 전략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침략하고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과장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도 무서운데 설령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이런 논리로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보고 속에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 생각으로만 짱구를 굴리고 계산을 한 거라는 거죠. 아, 이건 뭐 해보야 만하다. 우리가 싸워봤자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신앙의 보고가 아니라 철저한 불신앙의 보고였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체험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 불신앙 때문에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의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 육신의 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흔들리거나 관계가 어려워지면 곧바로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은요, 가나안 포도송이는 맛보았으면서도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메뚜기라고 고백한 정탐꾼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삶에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봅니다. 상황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보다 저 세상은 너무나 강하다라는 생각에 막 휘둘려 버리는 거죠. 정탐꾼들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이렇게 과장했던 것처럼 세상이 막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축복의 문 앞까지는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축복의 문 앞에 갔어요. 들어가서 취하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았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28절에서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그러고요. 32절에서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라는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본 게 뭘 본 겁니까? 뭘 본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본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처럼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은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잘 될 줄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취하자라고 담대히 말했고 다른 10명은 우린 메뚜기 같다라고 낙담했던 거라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았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현실을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언제나 우리는 메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누이 취하자,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메시아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당신이 친히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보고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구속의 은혜조차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거인들은 보았고 스스로 자신들이 메뚜기인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들의 눈은 여러 장애물들을 보았지만 그들을 거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애시고 반색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언제나 문제만 보게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해답이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을 10명의 정탐꾼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을 이들이 못 본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도 똑같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가, 상반대의 보고가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죠. 육신의 눈으로 봤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그 차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정탐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약속의 땅은 싸워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취하면 되는 자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아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하고 싸웁니까? 밥하고 싸워요? 밥은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복하자라고 하지 않고 취하자, 우리가 먹자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담대한 보고가 가능합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 아무리 장대한 거인과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크게 보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죠. 우리 영혼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막 붙잡으려고 하지만, 우리 육체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하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쇠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우린 안 된다, 우린 메뚜기다, 이런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쪽은요, 항상 다수였어요. 그러나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다수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소수에게 주어지죠. 당시 60만 명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낙담해서 그들에게 붙어버렸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붙잡을 때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언제나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고백했지만 점점 이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왜곡하게 되고 마침내는 우리는 메뚜기야 라는 절망으로 끝맺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불신이 결국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말은요, 결국 우리 하나님도 뭐라는 거예요? 메뚜기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비 없죠. 다름없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다윗도 물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메뚜기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저 거인, 저거 등치만 컸지? 큰 메뚜기네? 내가 먹어야 될 반찬이네? 이렇게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 하나를 그냥 탁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친히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중앙에 딱 맞춰버려서 그 이마를 박살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생을 지으시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벌에 멸하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네피림의 진짜 후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피림은 언제 멸망했어요? 노아 당시의 거인족이었었는데 노아 홍수로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아낙 자손이 워낙 장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후손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게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메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승패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보든 사자로 보든 마음대로 평가하게 하시고, 중요한 건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때문에 승패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즉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서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 연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은 맞습니다. 시작은 늘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자기를 메뚜기처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안에서 이미 강하다. 너는 내 안에서 승리한 자다. 이긴 자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기에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기에, 승리하셨기에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걸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인 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자가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 있을 때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까지도 메뚜기처럼 여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말 메뚜기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저들이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를 통해서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세상 말로 쫄지 않았죠. 왜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세상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육신의 눈에도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세상보다 크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성막, 제사, 제도가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고도, 복음 전함을 받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즉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40년 동안 내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기 위해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서로 피차 건면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우리는 이긴 자다라고 계속해서 서로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